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게 된 정은혜 목사고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청년 드림부답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걸음 마을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네, 80 또래입니다. 80 또래 정은혜 목사인데 순간 여러분들 복잡하시죠? 도대체 80 또래는 몇 살일까? 99학번이라고 하시면 또 더 어려워지시겠죠. 도대체 조상님인가? 99학번은 도대체 몇 살인가?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한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어야 할까요? 제가 80년생이다, 99학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제가 기대할까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모범 정답이죠.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좀 하시려면 보통 이렇게 나이를 물어볼 땐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안 들어 보이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젊어 보이시는데요? 이제 이런 느낌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목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군목 출신 목사님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군기를 잘 잡을 수 있을 얼굴인가요? 또 모르죠, 그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군기를 더 빡세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제1교회 청년 우리 드림과 또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또 해나가기를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냈다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또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군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늘 예배 시간마다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군인교회 아니면 민간교회 이렇게 구분이랑 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구호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네, 지금 목소리보다 한 3배는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씩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세련되고 또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갖춰진 이런 모습들도 좋지만 우리가 좀 청년답게 좀 패기 있는 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목소리보다 몇 배 크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시는 또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역사를 구분할 때요, BC와 AD 이렇게 구분을 하죠. BC는 우리 비포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AD는 뭘까요? 아노 도미니, 우리 라틴어로. 그래서 우리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는 주님의 해, 즉 주님이 오신 그 이후로 이 역사를 우리가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비단 큰 어떤
뭐 역사의 구분을 할 때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그런 중요한 인생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전환점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전환점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저마다 또 신앙생활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가만히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뜨겁게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시간들은 언제인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좀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꿈을 꿨을까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사실 그때는 좀 이렇게 막연한 동경 같은 거였어요.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서 나도 크면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주 귀여운 그런 이제 꿈이었는데 그러다가 중등부, 그러다 중학교 2학년 이제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내 구주로 고백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중이 얼마나 패기 넘칠 때입니까?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또렷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제 나이 그때 중2 때. 그러면서 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인생들 가운데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중2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패기에 넘쳐서 이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하고 또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길들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처음 뜨겁게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기 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세주라고 확실하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출발점이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의 어떤 생각들, 나의 사고들, 나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새로운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또 주님의 뜻에 맞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완전한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주님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최우선순위가 되신다라고.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이 청년 드림의 때를 가장 좋은 때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각자의 또 삶의 고민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의 어려움, 삶의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이 소중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왕이면 멋있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이 시간, 하나님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황금기 같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확실한 우리가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또 교회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 삭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앞장인 18장의 후반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 18장 후보절에 보면 이제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거린이었고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도 뜨게 되어지고 또 구원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이제 아주 짧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청결함,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아니면 조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지어주죠? 그냥 휘뚜루마뚜루 막 지어주나요? 아무거나 불러라 이렇게 하시지 않죠. 그 이름에는 정말 이름대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그런 염원, 갈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의 부모는 그 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흠없이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삭개오를 너무나 잘 알죠.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장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관의 최고의 책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보통 이 세리들은요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원래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자신의 이 뒷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리들은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같이 상종하기를 싫어했고 죄인이라고 취급했고 함께 하기를 꺼려했던, 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다. 이 세리장이라는 단어도요 이 신약 성경에 이곳 한 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가 이 세리장이었고 또 아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받아야 할 그 세금보다 더 많은 돈들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즉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정확한 이런 방법들로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삭개오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또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정도의 작았던 게 아니라 난장이라고 놀림을 받을 만큼 굉장히 키가 작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어쩔 수 없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는 난장이었고 어릴 때부터 많은 그런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놀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결심했겠죠. 내가 정말 세리라도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 돈으로 나를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코를 내가 납작하게 해주겠다. 아마도 삭개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악착같이 그렇게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까지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지위도 갖췄고 또 출세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돈이 많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고 돈만 많이 쌓으면 정말 내 마음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점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삭개오가 돈이 많았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주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실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가 쓰는 그 돈, 또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속마음을 나눌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몇 가지의 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이 시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것들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자, 첫 번째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안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무엇은 살 수 없을까요? 편안한 잠은 살 수 없다는 거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우리 또 해볼게요. 그럼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무엇을 못 살까요? 입맛과 식욕은 살 수가 없겠죠. 또 여러분 돈으로 쾌락은 찾을 수 있지만
마음의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으로요, 우리가 나무로 된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돈으로요, 아름다운 이런 예배당들은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시는 말이죠. 삭개오는 아마 돈을 벌면 벌수록 이런 글들이 자신의 마음에 정말 와닿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다 견뎌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결국 자기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 영적인 갈증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것. 그런데 그러던 상황 가운데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쯤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보다 어떠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의 마음이 매료되었을까요?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늘 누구의 친구가 되었다? 늘 사람들이 외면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삭개오의 귀에는 너무나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게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였던 마태, 이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소문도 삭개오는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정죄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그런 분을 실제로 존재한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마침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세관 밖을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처럼 쉽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작은 키를 가졌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올라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뽕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보시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이런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것도 아주 큰 장애가 되었고, 또 물리적으로 그 앞을 막고 있는 이 군중들, 그 사람들이 또 이 삭개오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중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리적으로 당장 길을 막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어린 시절부터 늘 죄인이라고, 또 키가 작다고 수근수근 거리고 놀렸던, 그러하여금 이 영적인 이런 성장을 멈추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군중들입니다. 삭개오로 하여금 영적인 좌절, 영적인 결핍을 느끼게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삭개오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삭개오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정말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죠. 그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속에 뭔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채기처럼 쌓여 있었던 그런 채증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정말 그렇게 따뜻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삭개오는 자신의 그런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설교를 하시거나 야단을 치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느냐고,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삭개오를 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처음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단 한마디, 거기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야, 나는 네가 지난날에 겪어왔던 그런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눈물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 너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것은 너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의 그 모습들을 원한다. 그러니 속히 내려오라. 주님 그렇게 삭개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정받아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는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다. 구원이 뭐라고요, 여러분?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다. 이 받아들여진다는 건 어떠한 말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품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네가 더 좋은 배경을 가지지 않아도, 네가 더 애쓰지 않아도, 네가 어떠한 일들을 했고 네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나에게 오면 된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 청년 세대들이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을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요즘 청년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견딜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벌써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나라를 가르쳐서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탈조선을 해야만 답이다. 내가 정말 기회만 있다면 정말 떠나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3포 세대다 5포 세대 하다가 이제는 뭐 M포 세대 다 포기를 해야만 한다. 너무나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들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그냥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그냥 지치기도 하고 더 이상 열심히 낼 수 없는 또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청년의 시기에 진지하게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아야 되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그 일들 하기에도 너무나 급급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바라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고 또 나 몰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우리 이 주님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말없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불러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좀 교회 와서만큼은 우리가 더 많이 축복하고요,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좀 표정도요, 여러분 좀 이렇게 따뜻한 표정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많은 것 같지만 표정들이 잘 보입니다. 지금 제가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입은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막 그냥 무표정한 눈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우리 하트 눈을 좀 하고요,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삭개오에게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그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요 삭개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속히 빨리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요? 아까 성경을 보니까 또 뒤에서 수군수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요 남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남의 일에 왜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든지 말든지 뭐 자기들이 영접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또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예수님 좀 봐, 저 삭개오 집에 가신대. 어머 어머, 저 예수님 유대인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죄인 집에 가냐? 여러분, 이 대목은요 굉장히 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게 되면 이 거룩한 것이 오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이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외면하고 멀리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이 거룩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런 부정함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함을 만나면 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천국 잔치를 벌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집에 절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서 뒤에서 그렇게 수군수군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들을 들으면 별로 이상하지 않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당연히 될 수 있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감히 세리가, 어떻게 이 세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라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저 세리가 나와 같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는가?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화를 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오히려 삭개오야말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지금 비로소 자신의 그 이름의 의미들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삭개오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 주셔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잃어버렸던 자들, 그렇게 당시 사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또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두지 않고 다 포함하여서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어깨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또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자 하지만 또 어느 틈엔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펼쳐지더라도 또 내가 걸어가고 감내해야 할 또 그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이 삶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라는 것은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조금 저도 힘들긴 힘들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혹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같이 혼자 외로워서 또 울고 있는 그런 지체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좀 너그럽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지체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들 때 내밀어주는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가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숙할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 서로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또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또 사랑하는 딸로 또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런 한 것들이 없지만 주님은 그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우리를 당신의 또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길들 또 주님 바라보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앞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많은 예비하심들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가만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나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